저희는 매주 사도행전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자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로 드디어 가는 거죠. 배를 타고 갑니다. 2절부터 한 8절까지 이 초반부 항해의 모습이 어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중간쯤 왔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네요.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감동을 주셨나 보죠. 사실 사도 바울은 항해에는 문외한인 비전문가죠. 그리고 현재 신분은 죄수일 뿐입니다. 근데 이 죄수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고 일어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 항해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 큰 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그런데 11절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더니 누가? 선장과 선주가,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이 정반대 이야기를 한 거죠. 무슨 말이냐? 지금 항해하기 너무 좋은 시절이다. 아무 문제 없다. 내가 여기 지중해 바다 한두 번 다닌 줄 아느냐? 염려 마라. 항해 계속하면 된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듣겠어요? 저 같아도 누구 말 들을까요? 죄수이자 비전문가인 말을 듣겠어요?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겠어요?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판단이 옳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부네요. 순풍이 부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생각하고 거 봐라. 아무 문제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맞지 않았느냐? 라고 잘 가는데 14절에 세상에 불과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놀랍게도 비전문가인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았던 거죠. 그래서 15절부터 20절까지는 얼마나 이 풍랑 때문에 이 배에 탄 사람들이 고생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15절을 보니까 배가 막 밀려요.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그냥 바람은 가는 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렇죠? 18절에 풍랑으로 심히 애써요. 결국은 어쩔 수 없어서 침을 바다에 막 던져버려요. 19절을 보니까 배의 기구들도 다 버려요. 최대한 가볍게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배 안에 하도 이것들이 막 돌아다녀가지고 사람들이 다쳤는지 그거를 막 던집니다. 2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사실 포기한 거죠.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런데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제가 참 이 부분이 놀랍더라고요.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런데 안심해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괜찮다고 하셨다. 저는 이 죄수 신분에 불과한 사도 바울이 가운데에서 서서 말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봤는데 놀라게 됐습니다. 지금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지금 리더가 된 거죠. 그가 하는 말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의 말에 딴지를 걸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도 침묵하고 사람들이 다 그의 말을 경청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인생에서 풍랑을 만날 때 비로소 들리는 소리. 이 소리가 무엇이냐면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소리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항해 중간쯤에 경고를 했다고요. 그에게 무슨 항해 지식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왠지 항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 소리가 도무지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누구의 말이 귀에 들리냐면 전문가들의 말이 귀에 들려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당연히 들린다고요. 게다가 순풍이 부니까 사도 바울의 소리는 완전 묵살되죠. 그런데 곧 상황이 바뀌어서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불자 이제 이 배에 탄 사람들의 귀에 사도 바울, 즉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이 비로소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냥 들리는 정도가 아니네요. 어느새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 있네요.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주 기가 막힌 변화죠. 여러분, 이 배 속에서 벌어진 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서 벌어집니다. 이 중에 특별히 남자분들, 한국에서 꽤 잘 나가셨던 분들, 주님을 전혀 몰랐던 분들, 아마 제 말이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국에서 여러분 좀 잘 나가실 때, 인생의 순풍이 불 때, 여러분 귀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의 설교가 들어오던가요? 잘 안 들어와요. 아마 부인이 혹시 교회 가서 우리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고 들어보라 그러면 뭐라 그러죠? 시끄럽다고 너나 들으라고 그러죠. 나는 관심 없다고 너나 다니라고. 보통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대신 여러분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또 여러분이 경청하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선장과 선주처럼 소위 말하는 세상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그렇게 귀를 쫑긋 세우고 또 들어요. 경제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그렇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막 경제 칼럼도 막 읽어요. 그들의 경제 예측을 알고 싶어 하니까요. 전문가잖아요. 의료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또 되게 잘 들어요. 그들이 해주는 건강에 대한 조언 잘 참고합니다. 교육 전문가들이 하는 말 너무 중요하니까 막 입학 설명회 한다 그러면 막 찾아가요. 그들이 해주는 막 노트 한다고요. 왜 귀를 쫑긋 세우고 듣죠?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기 원하니까. 다시 말하지만 교회 목회자들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죠. 왜? 목사들은 전문가가 아닌 것 같거든. 공부 못해서 신학교 간 것 같고, 세상 경험도 하나도 없고, 현실 관념도 한 개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하는 말, 무시해도 좋은 소리 아니에요? 거기다 내 인생과 내 사업은 순풍을 만나 잘 굴러가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죠? 언제까지나 잘 나갈 줄 알았는데, 내 인생에 순풍만 불 줄 알았는데 갑자기 풍랑이 닥쳐요. 잘 나가던 내 사업체에 풍랑이 임해요.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한 광풍이 휘몰아쳐요. 경제 전문가들의 말을 그렇게 들었는데 전문가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위기가 닥쳐요. 여러분, 진짜 미안한 얘기 한 가지 드릴게요. 제가 역사 전공한 사람이잖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경제 위기를 전문가들이 한 개도 예측하지 못한 거 아세요? 경제 대공황 전문가들이 전혀 예측하지 못했어요. 리만 브라더스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어떤 전문가가 예측하던가요? 전문가들 별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요즘 혹시 경제 전문가 계시면.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 말 잘 들었는데 암에 걸려요. 교육 전문가들 말 잘 듣고 비싼 학원에 애들 보냈는데 애들이 방황하고 반항해요. 아내와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겨요. 한마디로 내 인생에 순풍은 더 이상 불지 않고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죠? 바로 그때, 예전에는 그렇게 무시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소리가 갑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 따라 교회를 갔는데, 예전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던 목회자의 설교가 갑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데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거죠. 인간은 무력한 존재고 죄인이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에 동의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설교가 귀에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제 말이 맞아요?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순풍만이 아니라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을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겉으로 보면 재난 같지만 사실은 변장된 축복이라는 거죠. 왜? 그 순간 비로소 들리는 소리가 있다, 이거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쓴 이어령 씨의 예가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분이요, 이 사람 별명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입니다.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죠. 제가 어렸을 때 이발소 가서 심심하니까 어른들이 읽는 그 두꺼운 신동아 이 잡지 읽은 기억이 나는데, 이어령 씨 대담이 실려 있었어요.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아주 막 한국 교회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가를 이야기를 제가 읽은 기억이 나요. 목회자들의 말이 귀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딸이 실명을 하죠. 손자에게도 문제가 생기죠. 잘 나가던 그의 인생에 광풍이 닥치죠. 비로소 그 순간 그가 주님을 찾죠. 그리고 들리지 않던, 그토록 무시하던 목회자들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죠.
그리고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써죠. 정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인생의 순풍이 불 때 주의 음성,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시는 주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풍랑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인생의 순풍만이 아니라 광풍이 불어오는 것도 때론 은혜입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들리니까. 들릴 뿐만 아니라 갑자기 주의 종들이 중요한 자리에, 내 인생의 가운데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두 번째 소제목입니다. 타격과 손상을 입기 전에. 여러분, 인생에 그렇게 광풍을 만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찌합니까? 만신창이가 돼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좋지만요, 제가 더 좋은 길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1절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풍랑을 만나서 인생의 타격과 손상이 있어요. 영어로 damage and loss예요. 제가 이 단어를 머물러서 묵상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 가잖아요. 하나님이 한 대 치잖아요. 내 인생에 데미지가 와요. 진짜예요. 로스,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무언가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라도 한 대 맞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거 면할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데미지 안 나고 인생에 많은 걸 잃어버리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더 좋아요. 할렐루야. 제가 이 이야기 하기가 참 조심스러운 게, 요새 우리 아버지가 제 설교를 안 들으시다가 요새 매주 제 설교를 들으신다고 연락이 와서 아버지 얘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 얼마 전에 노세영 총장님 와서 설교 가셨잖아요. 우리 아버지랑 동기인데 나이는 우리 아버지가 훨씬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가 주의 종으로 가라 그랬는데 멀리 도망갔다, 이 말이겠죠? 늦게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동기들보다 나이가 상당히 많으세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거부하고 멀리 가시다가 우리 아버지 인생에도 적지 않은 타격과 손상이 있었대요. 제가 다 나눌 수 없지만 데미지와 로스가 그의 인생에도 있었던 거죠. 저도 어렸을 때부터 주의 종이 된다고 했지만 갑자기 군대에서 외무고시 공부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길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어저께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아찔하더라고요. 내가 길지 않게 방황해서 감사하다. 빨리 불러주셔서 감사. 내 인생에 정말 많은 데미지가 있을 뻔했구나. 많은 잃어버림이 있을 뻔했구나.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한 대 맞고 또 데미지 입고 또 잃어버리고 나서 그렇게라도 돌아오도 감사하지만 그보다 더 잃어버리기 전에, 타격과 손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면 돌아올수록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왜 걱정 안 해도 되느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 어차피 가이사 앞에 서야 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을 했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참 놀란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말했죠. 내가 속한 바. 여러분, 어디 가서 내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면 진짜 멋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보세요. 근데 말로 멋지게 소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진짜 속한 자라면 그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사도 바울이 한 말을 통하여 내가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세 가지 증거를 제가 찾아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적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첫 번째 증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속한 바 곧 이퀄 내가 섬기는,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곧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생각에 섬긴다? 봉사? 그래, 그럼 교회 가서 봉사하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일까? 물론 그것도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 뜻이에요. 요한복음 24장을 보여주세요. 여호수아 24장이에요.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잘 보시면 14절부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러는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다시 말하면 너네가 우상 숭배하던 예배하던 신들은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는 그 신들을 섬기든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다른 우상들을 섬겨라, 예배해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예배할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예배하겠다. 할렐루야. 예배하다가 섬기다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 섬기다로 번역한 헬라어 동사 라티리오가 실제로 사전 찾아보면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내가 속한, 곧 내가 예배하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세요? 그 증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끌려는 나오나 예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너희가 나의 택한 선민이라는 사인, 증거를 하나님이 개인적 증거와 공동체적 증거를 주셨어요. 개인적 증거는 할례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에 나와요. 내가 할례 받은 자를 내 백성의 징표로 삼겠다 그랬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표고 공동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출애굽기 31장 13절, 에스겔 20장 20절에 하나님 이게 사인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안식일이에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날 예배하라. 이것이 표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은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도 하나님의 날 안식일 날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자가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을 에스겔 20장 20절에서 반복하세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예배드려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다가도 아버지를 뵈러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날 나오는 것이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거든요. 너무너무 답답해 예배를 못 드리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뭐 또 한 번 빠진 거 가지고 또 저런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 말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주일만 나오네 금요일 날도 하나님께 너무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안 드리는 것과 못 드리는 것의 차이는 큽니다. 여러분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베델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증거예요. 두 번째 증거 잘 들으세요.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이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다고 명문화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느냐 속하지 않았느냐 증거,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 양은, 나에게 속해 있는 나의 양은 내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되어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모저모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말씀을 읽는데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알겠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데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말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시간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세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게 감각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요,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상 숭배자들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큰 차이를 어디에 두느냐? 우상은 목적으로 만든 거라 말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모저모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음성 듣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감각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은 자요. 사방이 막혔는데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하나님이 속해 있거든. 제가 2주 전 새벽 기도 때 위를 향한 생명길이라는 걸 설교하면서 예레미야 얘기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을 보여주실래요? 잘 보세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요. 사방이 막혀 있어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막혀 있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37장에 가면 상황이 더 악화돼요. 보여주실래요?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가요. 세상에, 웅덩이에 갇혀놓고 그 위에 뚜껑까지 씌워버렸어요. 얼마나 답답해. 사방을 막고 위까지 막아버렸어.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묻냐면, 너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혹시 있느냐? 대단한 이야기죠. 자기는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뚜껑 씌운 웅덩이에 갇혀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혹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있느냐? 그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뚜껑 닫혀 있어가지고 말씀 못 받았다고. 있습니다. 전율이 흐릅니다. 뚜껑이 닫혀있는 웅덩이에 갇혀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받았습니다. 있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럼 사실 제가 매번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설교 준비할 때 오늘 사도행전 27장 설교했잖아요. 지난주에 사도행전 26장 설교했고, 제가 월요일 아침에 27장을 한번 읽어요. 그럼 처음에 저도 도대체 하나님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도행전 27장을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감동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본문을 통하여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알려주세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는 거예요, 매주.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제가 신방 갈 때요, 성도님들을 만나러 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고 제가 예배 전에 나눠도 되겠냐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한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6년 전에 뇌종양을 알게 되셨고 수술을 하셨어요. 수술이 잘 되셨답니다. 그런데 3년 전에 그만 샤워하시다가 넘어지셔서 욕조에 머리를 부딪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피가 바깥으로 나왔으면 금방 병원에 가셨겠지만 피가 안으로 아마 흘렀나 봐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피가 수술한 쪽으로 쏠렸는지 한쪽으로 마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에 앉아 계시고 거동을 하시지 못하시는 상태라. 제가 그 얘기를 몰랐다가 알게 되고, 제가 그곳에 신방하러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전하시겠어요? 그 짧은 기간 차 타고 가면서 하나님, 내게 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드려야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알려주시라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앉는 순간 내 마음속에 나사로가 생각났습니다. 정말 갑자기 나사로가 생각났어요.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요한복음 11장을 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집사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실패할 수 있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도 형제를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사실 이번 주가 저희 누나 6주기거든요. 8월 5일에 누나가 죽었는데 나도 누나가 6년 전에 갑자기 죽었습니다. 8살짜리 9살짜리 아이를 남기고 이해할 수 없는 아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천국을 설교해야 되는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여러분 목사가 천국을 사모하고 설교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설교하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야 되는 목사에게 나에게 제가 위로 잘 못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아내가 그렇대요. 전 위로 진짜 못한대요. 근데 그 이후에 내게 이전에 없던 위로의 능력이 생겼다. 나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눌 때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위로가 되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말씀하세요. 왜 근데 그 소리가 내 귀에 안 들릴까요? 라디오 듣는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주파수 맞춰야 들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그 주파수 좀 찾아보세요. 들려요. 조용해야 들려요. 너무 삶이 분주해, 바빠, 안 들려요. 여러분, 인생에 주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고요한 중에 주님 말씀하세요. 아무리 라디오를 틀어놨어도 내가 딴 생각하고 열중하지 않으면, 딴 것에 정신 팔려 있으면 그 소리 안 들리는 거 아세요? 주님께 집중해야 그 소리가 들려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기 원합니다. 한웅재 목사님이 청종이라고 하는 찬양을 만들었어요. 가사가 이래요. 가사를 먼저 보여주시면,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말 주님 말씀하셔요. 순간순간 말씀하세요. 질문, 떨림 그 사이로 말씀하세요.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찬양 한번 틀어주세요. 참 좋아요. 눈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더 좋습니다. 가만히 귀 기울이면 내 안에 말씀하시네. 늘 어설픈 나의 우둔한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배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함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딘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나의 생의 순간순간 그 자간과 행간 사이 늘 베어 흐르는 수많은 질문과 그 많던 떨림 사이로 고요한 중에 들리는 음성은 나의 주 나의 걸음 비추어 그의 길로 인도하고 더든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때면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그 빛이 내 안에 그 꿈이 내 안에 참 삶이 내 안에 여러분 고요히 귀 기울이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분주해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 세 번째,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증거.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25절입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아침 묵상에도 썼죠. 주보에 나오죠.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를 하나님이 귀하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올라온 조건 딱 하나, 믿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세 가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 있고 무서운 책임이 있습니다. 24절을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 배 276명이 타고 있습니다. 이 배 안에 백부장도 있고,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의 부하 100명이 타고 있겠죠. 선장도 타고 있고, 선주도 타고 있고, 여러 일꾼들도 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죄수 바울을 이 배의 리더로 보셔요. 이 배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다 너에게 달려있대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의 놀라운 특권, 그리고 무서운 책임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한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달려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우리는 베델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제가 담임 목사의 자리가 굉장히 특권이면서 무서운 자리임을 날마다 알아요. 여러분, 가정이란 한 배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면 여러분 리더예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한 구역의 구역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구역의 운명이 그 구역종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를. 그래서 제가 우리 오늘 교회 주보에 구역종 위로해야 한다고 나왔죠. 왜 구역종만 위로하냐고 불만 갖지 마세요.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깨어있어야 되거든. 여러분, 리더에게 리더십이 필요한데요, 공교롭게도 말 그대로 이게 리더십이 리더 플러스 십, 배예요, 배. 원래 이 말 자체가 그 한 배를 이끌어가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의 독특성이 뭐냐면 리더의 빠른 판단력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 리더십의 핵심은 팔로우십이거든요. 주님이 하는 음성을 잘 듣고 주님께 깨어있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그걸 보고 기독교 리더십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졸아도 그 공동체는 괜찮아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 공동체는 많이 깨어있는데 하나님께 속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면 그 가정이 망해요. 그 배가 망해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 휴가철에 많이 갔다 오셨죠? 저도 플로리다를 갔다 왔어요.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집 차에 7식구가 타고 있어요. 되게 시끄럽겠죠? 7명이 여행을 하니까 막 제잘 막 난리도 아니에요. 막 물 줘 뭐 이러면서 막.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 갑자기 차 안이 조용해질 때가 있어요. 왜 다 조용해졌을까요? 다 잠든 거야. 조용해서 이렇게 살짝 보면 다 자. 누구는 입 벌리고 자고, 누구는 뭐 벌리고 자고, 다 자고 있어. 근데 굉장히 묘한 기분이 듭니다. 이 차 안에 6명이 자고 있어요. 7명 중에 6명이 자고 있는데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괜찮은 거더라고요. 그렇죠. 리더 한 사람만 깨어 있으면 다 자도 괜찮더라고요. 거꾸로 6명이 다 깨어 있는데 내가 졸아. 다 깨어 있는데 내가 졸아. 그럼 어떻게 되죠? 공동체 전체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제가 모르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좀씩 깨닫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깨어 있어도 담임 목사 영적으로 졸면 이 교회에 풍랑이 임하고 깨지는 거 아세요? 수많은 교회가 담임 목사 넘어져가지고 풍비박산이 납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제 졸면 끝이에요. 구역종, 아까 왜 위로회까지 하는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구역원들, 구역종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키를 잡고 있는 리더인데 여러분 구역종이 잘못되면 그 구역 전체가 잘못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몇 번 있었어요. 구역종이 이상해져가지고 구역 전체가 이상해져요.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그럼 한 가정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리더예요. 리더에게 책임이 하나 있는데 깨어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이요, 깨어 기도할지어다. 꼭 이거에 어머니들이 아멘을 해. 2부 때도 그랬어요. 신기해. 아버지들이요, 깨어 기도할지어다. 아멘. 어머니들도 깨어 기도할지어다. 리더가 깨어 있어야 돼요. 리더만 깨어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말씀을 마칩니다. 인생의 순풍이 불 때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도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오죠. 세상 전문가들의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내 인생에 풍랑이 닥칠 때 비로소 세우신 종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복이에요, 복. 그런데 풍랑이 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이 무엇이냐면 풍랑이 임하기 전에 내 인생의 타격과 손상, 데미지와 로스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한 대 맞고 돌아오기 전에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그래야 타격과 손상을 면할 수 있어요. 이 중에 꼭 갈 때까지 가서 한 대 맞고 나서야 돌아오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타격과 손상이 있기 전에 빨리 순종하세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세요? 증거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 되세요. 하나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고요한 중에 주의 음성 들으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아멘으로 받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리더예요. 리더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깨어 있어요. 주님과 동행해야 돼. 그런 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릴 이 가사가 오늘 설교 다 들어있더라고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경배하리라 경배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난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오 예수,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깨어있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정말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 내 노래 되시네. 내 노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하리. 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하. 우리 이번엔 예배하리라고 불러볼까요? 우리 두 손 들고 예배하리라. 예배하리. 오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예배하리.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되십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전심으로. 우리 시간 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순종하고 믿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주님께 속해 있나이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에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해 있기에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깨어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소서. 아버지, 구역종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목회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 맞고 돌아오기 전에, 내 인생에 타격과 손상이 있기 전에, 데미지와 로스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록된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통하여,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이렇게 예배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리더이기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속한 자 깨어있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들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